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을 모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구하는 것 가운데, 이 갈망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넘치도록 풍성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기뻐하는 오늘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하고 4절,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온 뒤에 이어지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하박국서를 간단하게 개관하려고 합니다. 내용적인 것을 다루기보다 이제 방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그 방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 하박국서의 이 배경이 언제인가? 주전 6세기부터 7세기, 주전 7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이 질문을 시작한 것으로 그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남유다의 요시 왕이 죽은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게 된 그 배경의 시대입니다. 이 배경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더욱 이제 심하게 치임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 전사하게 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리더를 잃은 그 나라가 더 이제 주변 나라에 휘둘리게 되는 것들을, 그 배경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좀 회복될 것 같았던 것을 아마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그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일단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체되고 회복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방금 제가 말했던 것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에 이것이 전제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우리가 스스로가 감히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감히 또 나서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라는 존재,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우리 곁에 있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녹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녹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녹여내시려고 하나님은 부단히 모든 인간들 세상 가운데 관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발 맞춰 가도록 우리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대답 속에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선지자 하박국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자신들의 환경은 그 믿음과는 별개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하박국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이 상황에, 이 삶의 현실 앞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박국이 묻고 답을 얻고 결국에는 결단하는 이 과정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와 조금은 다릅니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다른 선지서와 다른 것입니다. 나훔이나 요나서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거나 글로 남겨서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박국서는 자신이 하나님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는 그 과정들의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박국서를 나누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가 질문했던 내용,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이었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들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박국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개인의 그 감정과 생각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보통 그 고백들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고백을 시작한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시작한 그의 질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금 자신에게, 자신의 나라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탄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겪고 있는 상황,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무엇이게 그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휘둘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게 의지했다가 또 어떻게 보면 팽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이 주변의 강대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애굽에게도 휘둘림을 당하는 그의 나라의 배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렇게 휘둘리는 것에 하박국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로 인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또 자신의 민족들 가운데 변절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점점 허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자신의 삶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방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동조하는 그 배신자들이 주변에 천지였던 것입니다. 배신자들,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돌아선 자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자신들의 백성을 보니까 하박국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탁하여서 이방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변질된 자리를 보고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으니 하박국이 속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항변하며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는 것에 자신의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리까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마 많은 예언서들을 이 하박국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묵시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질문을 했기에 이런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 그리고 그가 질문했던 이 과정들이 묻고 답는 과정이 하박국서, 우리가 나누게 될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바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바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하지 않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아멘으로 하는 것,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때로는 곱씹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상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아멘으로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과정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불신의 시간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처음에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이 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믿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또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 하나님의 불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오늘 질문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에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에 그 하박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박국이 자신을 인정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을 하나하나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아멘이 되어지는 것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처럼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삶의 경험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이 질문으로 이렇게 1장 2절에 질문을 시작한 것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 현장의 일상을 고백한 것이 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후에는 하박국서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얻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그 환경은 점점 더 악으로 우리가 역사 속을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이 하박국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회복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런 환경일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국한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고 내가 존재하는 한 그 관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구나. 환경은 악으로 향해서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여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자신은 환경을 초월해서 난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박국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붙들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설정이 되면, 이 관계만 설정되면 어디에 우리가 던져져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우리가 지금 오늘 개관을 하고 있는데 짧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한번 평생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박국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 이 과정들이 불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 관계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내가 뭘 해야 잘 살 수 있지, 이런저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냐? 하나님을 붙드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라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찬양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모든 방식의 삶의 방식이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경험했던 이 과정들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가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질문했던 것, 그 전제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전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마지막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져서 삶 가운데 이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돌아오는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우리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들 하나님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